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활동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지역을 나눠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거지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까지 퍼졌어요. 그런데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부도덕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이 그 잘못된 일이다, 하면 안 된다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을 막고자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마음은 죽이고 싶었지만 그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던 거예요. 헤로디아는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 딸을 시켜서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도록 그렇게 시켰지요.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있는 일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미 말을 뱉었고 또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안티파스 마음속에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먹고 있고 또 예수님도 잡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되신 예수님은요, 잠시 동안 몸을 피하십니다. 외딴 곳으로 몸을 피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받게 해주죠. 예수님은 그곳에 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아픈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저녁 때가 됐어요. 자기들도 배가 고프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배가 고프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고 또 집으로 돌려보내서 밥을 먹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기껏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의 손에 있는 그 음식은 모자르지 않았어요. 나누어 주면 나눠줄수록 계속 채워졌던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지만 배가 고파서 사실은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나라도 잔치에 갔을 때 가장 이야기거리가 되는 게 뭐냐면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다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아주 성대한 잔치이지만 음식이 형편없거나 맛이 없으면 그 잔치는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하늘나라 복음에 대한 복음을 들었지만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작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자리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나라가 그곳에 잠시 이루어진 것과 같았던 거지요. 그리고 다 먹고 남은 것들을 모았더니 12 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여서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도 남자들만, 그것도 장정만 5,000명이 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간 가는 줄은 몰랐죠. 어쩌면 배고픈지도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쯤이야 배가 고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 곁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들의 몸은 빈들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별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했고요. 또 몸과 마음이 이미 아프고 상처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무리를 헤쳐보내어서 먹을 것을 먹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각자 도생입니다. 스스로 먹을 거리를 찾아서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하늘나라는 나누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땅에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어서 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계산적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들 먹을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흩어보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어쩌면 제자들이 이 길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계산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것은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잔치를 기대하게 소망하게끔 해 주었던 거지요. 장차 메시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맛보게 되었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전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